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덥지요? 교회가 춥습니까? 겉옷을 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5도 설정해 놓고 바람 세기도 60% 정도 지금 해놨는데 온풍기는 약하고 에어컨은 강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 시원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원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에어컨만 시원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섬김의 삶. 그러면 섬김의 삶에도 건강한 삶이 있고 건강치 못한 섬김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면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의 주된 내용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끝까지 함께 하는 신앙이 바로 건강한 섬김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게 힘이 되는 사람,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힘이 되는 제자는 똑똑한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예요. 때로는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지도자도 허물이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을 맞아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그 지도자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세상적인 말로 바람막이, 더 심지어는 총알바지, 그 지도자를 지켜주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지도자는 안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은 배너가 길기도 하고 내용이 뭔가인지도 모르고 보는데 이제 배너를 태우고 가는 노예선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전쟁이 나서 사령관이 된 배가 파선했을 때 배너가 그 사령관을 구출해서 뗏목에 태웁니다. 사령관은 전쟁에 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배너는 극구 만류해서 사령관을 살립니다. 왜 그렇게 사령관을 붙들고 살립니까? 사령관을 살려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둘은 다 구출되어지고 사령관은 전쟁의 영웅이 되고 배너는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됩니다. 제자는 스승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스승이 좋을 때는, 스승이 힘 있을 때는, 스승이 능력이 있을 때는 곁에 붙어 있다가 스승이 어려움 당하면은 떠나버린 제자들은 참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 제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스승을 잘 붙잡아 주었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스승 바울이 오해받는 것을 정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변호해 주고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예전에 사울이 때의 그 생각으로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울 때 자신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줬던 디모데를 정말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디모데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나중에 디모데는 당시 가장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됩니다. 스승의 뜻을 잘 받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던 디모데이기에 그는 훌륭한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참 형제 자매가 누구인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나의 부모가, 나의 멘토가, 나의 선배가, 나의 후배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꼭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도 보응하시지만은 잘하는 선을 행하는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눈여겨보시었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성공은 이웃을 격려하는 사람의 것이지 힘없고 나약한 이웃을 지려밟고 뛰어넘어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스승을 격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들들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조건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힘이 약해졌을 때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함께 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3절에서는 여자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신앙은 함께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현장 예배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들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혼자 찬양도 할 수 있다. 혼자 기도도 할 수 있다 얘기예요. 나 홀로 남몰래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요. 홀로 된 불꽃은 아무리 위대한 불꽃이라도 곧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장작불 같은 거 많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지만 그 하나 빼서 밖에 꺼내보세요. 금방 꺼져버려요. 주님과 좋을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진데 주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고통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트리니티 대학의 조셉 스클라이븐, 이름이 어려워요. 스클라이븐. 그 학생이 어느 날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약혼도 했어요. 이제 결혼을 곧 하게 며칠 남겨놓지 않았는데 그 약혼녀가 익사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까 약혼녀의 시체가 깨끗하게 누워져 있는데 그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시체를 붙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냈어요. 하늘을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완전히 실어증이 걸렸어요. 며칠도 안 합니다. 집에 콕 처박혀 있어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가 친구 좀 사귀어라. 친구 좀 사귀어라 하니까 어머니 저는 앞으로 다시는 여자친구 같은 건 사귀지 않을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친구는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이 너의 영원한 친구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처음 책상에 앉아서 마음을 쏟아 붓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감동에 사로잡혀서 펜을 들어서 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그 찬송시를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369장 조셉 크라이븐이 지은 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친구 되심을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영원한 친구예요. 오늘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어쩌면 다른 11 제자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그런 똑똑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재빠르게 가려다가 멸망과 불행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얼마나 함께했는가. 특별히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남아있는가. 함께한 시간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위치, 연륜 이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지나왔던 시간도 중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3년은 사귀어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공동체에서도 고난의 세월을 앞서 맞았던, 고난의 세월을 잘 이겨왔던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들이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고 저리 비켜라, 절대 없다 이렇게 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함께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했다는 것은 몸만 함께했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함께했다는 것은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들여 살아가는 대상이 가는 방향에 힘써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나는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나는 가만히 웅크려 있다가 기회주의자처럼 기회가 있을 때 쏙 나서서 일하는 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어디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나 어디 두고 보자 이 말보다는 내가 참여해보자, 내가 힘써보자,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저 목사님이 이번에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해보자. 목사님 혼자 짊어지고 가면 어려울 텐데 함께 힘을 보태보자.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번에 제일 첫 번째 어느 집으로 가나 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리 집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기를 원하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번에 맨 먼저
신방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 받고 싶어.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두고 보자.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밴댕이 속과 같다. 드러내야죠. 물론 관심 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대방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표현하고 대화하고 요청하고 참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방 예배를 일찍 받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받기를 원합니까? 하면은 얘기하면 돼요.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가정에 있습니다. 신방을 좀 일찍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하면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고 보자는 그런 마음보다는 함께 하자.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신방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해요. 교구 목사나 부부 목사를 보내면 또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고 꼭 담임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누가 오나 보자. 잔뜩 시험 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이래해서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신방을 와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마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자. 그런 태도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돼요. 시험에 들지 않죠. 특히 믿는 사람 무엇보다도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지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소유로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에요. 우리는 흔히 드러난 제자들만 훌륭한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 여자들, 여성 제자들이 섬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섬기가 후원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살찌게 하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었을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치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자들이 귀신에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을 때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신앙으로 이기고 나면 그 시험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시험과 축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역사예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시험해 보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치러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시험을 당하면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온다. 요즘 지진이 나면, 해상에서 지진이 나면 곧 쓰나미가 올 것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이 축복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올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곧 오겠구나 믿고 더욱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번개치면 6초 7초 후에 천둥이 들리잖아요. 빛의 소리와 소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소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요. 번개 쳤다. 잠시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겠구나. 고난이 내게 닥쳐왔다. 시험이 닥쳐왔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우리 물질 생활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물질 생활에서 진정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할 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때도 자녀에 관련된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게? 독자예요. 이 아이가 죽고 나면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을 때 많은 영적 자녀를 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자녀를 가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언제 지나가느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탄식하며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탄식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바보같이 보여요. 왜 저렇게까지 섬기지? 왜 저 아까운 거를 깨뜨리지?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정확한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않냐고 정말 열심으로 섬길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삶의 열매도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섬김 없이 입만무상한 삶은 수많은 부자격을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입만무상한 사람들은 대개 편견이 있어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핑계가 많거나 게으르거나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동체의 소중한 꿈과 비전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입만무성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영향력을 행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성공은 보통
사람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성공 이면에 성공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가치관이 있거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네요. 흔히 농 속의 비단옷이 마룻바닥을 닦는 걸레보다 못하다. 농 속의 비단옷이 마룻바닥을 닦는 걸레보다 못하다. 걸레와 비단은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단옷이 농 속에 몇 년, 몇천 년 갇혀 있으면 못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는데. 내 인생이 없어지고 닳아지고 고생이 되어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는 그 잎을 보지 않고 진실한 섬김의 열매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 본문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협력했을까? 먼저 우리가 섬길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섬김이 큰 역사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 소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밖에 없어요. 내가 두 손밖에 없어. 그 손으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찬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유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진정 감동적인 섬김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수많은 희생적인 영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제프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영웅이 되었어요. 침모라는 배와 함께 끝까지 방향타를 쥐고 있는 선장 스미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고야 몸부림치는 많은 선원들. 그 중에서 가장 멋있는 영웅은 저는 끝까지 4주를 가까이를 연주했던 그 밴드 팀을 보고 싶어요.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배가 침몰해가고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바닥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 밴드 리더 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정말 절망과 신음이 넘치는 그곳에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연주를 하는 그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재능을 끝까지 그들은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영웅입니까? 자기 것을 사용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헌금 얘기하고 결부시켜서 알지만 설교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주머니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 물질적 헌신은 신앙 성장의 좋은 요소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말하지 못합니다. 물질적 헌신을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냥 돈 얘기로 여기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질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쓰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보니까 수억의 재산, 그것을 건강하게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이 상속받겠죠. 평상시 본인은 써보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 물질 얘기가 교회가 배부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물질적인 헌신의 생활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중한 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헌신이 신앙을 반증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결코 자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내가 사랑을 아는 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럼 내게 가진 것으로 하면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세상에서 줄 것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중에 최고의 줄 것은 바로 진실한 격려의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삶의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어떤 선물보다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말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아도 내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참 말이 많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일을 해. 혼자 다 하냐? 어지간히 설쳐라.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일 안 하느냐?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지체에게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상대방이 1대1로 안갚음을 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섬김만 섬김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섬김으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로 형제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따뜻한 미소, 친절한 인사, 격려와 악수. 참 악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불쑥 손을 내밀 수도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도 보면은 인사는 하는데 손 내밀어 주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손 내밀 뻔하다가 참은 적도 있어요. 왜? 나이 어린 사람이 불쑥 내밀면 실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죠.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격려, 그 악수로 상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과 더불어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은 가장 소중한 헌신이면서도 믿음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인간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과 우정도 신앙도 다 깨지고 삶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단단한 쇠뭉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솜과 같아. 어떠한 충격도 빨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행복은 나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내 성을 쌓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을 비우고 내가 얻은 것을 버리고자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의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하고 베풀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나눔과 섬김 이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삶의 정신은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원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켜 갑니다. 신앙의 미숙아들도 들어있죠. 미숙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합니까? 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울면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배고파도 옵니다. 아파도 옵니다. 똥이 마려도 울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왜 울지? 살핍니다. 왜 울지 살피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토록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믿음은 다른 것이 이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해요. 호구 취급해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줍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선진들처럼 정말 건강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날마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